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간 보는 눈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 속에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보이던 그 속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그 이름과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는데요, 딱 마음에 당신이 찾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여러분들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최고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노라 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목표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도 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만들어 놓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꿈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결국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꿈을 정해놓고 내가 달려가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세상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그 속한 응답 정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요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응답은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방향, 결국 하나님과 기도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이게 맞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응답보다는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첫째가 7살인데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대부분 들어줍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건.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겠다고 우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가차없이 혼냅니다. 왜 그럴까요? 너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딸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즉시 응답한다니까요. 아니요,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제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눈 돌리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가 나에게서 나오게 해달라.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언약이 되어 나와의 약속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인생이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고 있는가? 많은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명절 기간이라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고요, 한 달 동안 집중의 달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한 달 동안 강단 말씀과 또 청년 말씀, 또 여러분들 토요 핵심 집회, 산업선교 이런 메시지들 다 묵상하면서요,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저희 청년국 카톡방에 보면 전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메시지 기도 카드 딱 짧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번 주간은 또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언약 성취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실 강단 말씀은요,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구역 공과 때였군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경조사가 있을 때 토요일 날 가시고 주일 날은 온전히 예배드려라. 그 이유가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녀가 예배를 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 거는 부모를 보고 자란 렘넌트와 예배를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 그리고 렘넌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지침서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의 방향이 맞아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걸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2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빛의 성전,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보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해드리면요.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춰지셨는데 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거하시며 그것을 성취하는 길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것이냐,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라고 말합니다. 내 거라고. 하나님 거 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저는 세상 든든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거니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고 확정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니까요. 바울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꿈 뭐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 빛이 비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있습니까?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있습니까?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빛의 축복이 임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오늘 이건 본문이죠. 3절,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 그것이 이 바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이 부분을 집중을 통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보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그 순간에 보니까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도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바울이 한 일입니다. 집중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문제와 사건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자꾸 기회, 사람들이 만드는 그 시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와 기도의 제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2월 한 달 동안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2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한 언약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과 절대 계획은 신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신방을 신청하셔가지고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시되 저에게 하셔도 좋고요. 교구에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신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미션을 안내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신방 왜 하냐 신방 가겠다 물어보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러는데 신방은 잘못한 사람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이 전달되고, 그래서 중직자들의 기도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함께
지역에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천명을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24 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내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일과 여러분들의 사건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4절, 5절 오늘 읽은 거기 본문에 보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내 인생 기구하게 살아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찾은 요셉에게는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니까요. 왜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도 분명히 당부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4절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다.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인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요셉이 있던 그 감옥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었고 힘든 곳이 아니라, 그렇죠? 관원장이 잊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도 열심도 배경도 그 모든 것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with 임마누엘 oneness.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만남 속에 역사하시며 모든 일과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만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일, 저한테 허락된 전무후무가 있고요. 우리 청년들 각 사람에게 허락된 전무후무가 있다니까요. 어떤 모습이냐? 그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없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한 조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고 멋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따지면 유광수 목사님 같은 크고 멋진 조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조그마고 못생기고 능력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세계복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바울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딱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집중하는데 뭘 발견했냐? 내가 237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구나.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방과 무역하는 그런 도시라니까요. 내가 가이사 앞에, 왕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사는 그 로마 시민권이 나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서 하나님 태어나겠구나. 이게 바울이 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 하기 위해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 시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부 못한다고 후대들 앞에 서기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 뛰어난 사람이 후대들 앞에 서기 좋겠죠. 후대들 앞에. 그래서 딱 섰다니까요.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바로 내가 생명 걸고 이루어야 될 미션,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정표, 이것을 향해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22절부터 25절. 제가 잘못 썼네요. 20장 22절부터 25절. 네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뭡니까? 그 유언 같은 말이죠. 나 이제 죽으러 가는 거 다 아는데 나는 이거 하러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내 얼굴 못 볼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러 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이미 여러분을 파송했다니까요. 오늘 강단에서 주신 답이 뭡니까? 오늘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이미 파송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라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이정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듯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이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이 CVDIP, 이게 현장과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차 3번이나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방인 앞에 서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죠?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감옥 안 가려고 서로 난리를 칠 텐데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로마 법에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한테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총독한테 제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 소리 들으면서 감옥을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가기 위해서 끝없이 회당을 들어갔던 바울. 바울의 인생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생애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과 기도가 맞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 사람은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내가 777 써놓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6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거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가 찾아온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과 그 체질을 가지고. 그리고 상황과 사건, 이거 가지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요 24하게 만들고 결국 사로잡게 만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갖다 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직 아이 낳아본 사람이 여기 별로 없죠?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고하고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저 출산할
둘째 출산할 때 어떻게 됐냐? 김밥 사러 갔다 온 내가 나오고 있더라니까. 편의점에 잠깐 가가지고 나 밥 좀 먹고 이따 올게 하고 이제 자기 막 검사마트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 가만히 멀쩡하다가요. 그래서 빨리 끝났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다니까요. 무엇이? 멸망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상황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잠들어 계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11절부터 13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의 성전으로 부르셨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구나. 확신하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확신과 집중 속에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결단하는 기도가 여러분 앞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사 빛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쫓아 가기 위하여 집중하길 소망하오니 집중하는 이 시간 동안 행복과 기쁨,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함으로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위한 빛의 경제,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 경제, 후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경제를 우리 청년들의 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집중하는 시간 동안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확신 가지며 결단하겠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